인간사에서 특별히 결혼 예식은 아주 중요하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혼을 한 여성 대 한 남성의 결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정 대 가정의 결합의 성격을 갖습니다. 아니, 전 인류는, 모든 민족은 결혼을 소중하게 알고, 그리하여 우리는 결혼을 인륜지 대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2.5단계가 되었을 때 결혼을 예약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고통하고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 인원수를 극도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주로 낮에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해가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시작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강렬하게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중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약 4월부터 11월까지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낮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주로 오수를 많이 즐깁니다. 이게 지중해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무렵 선선할 때 파티를 즐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당일이 되면 신부는 아침 일찍부터 단장을 시작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릅니다. 각종 결혼에 필요한 장식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면사포까지 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지요. 그래서 신부를 단장하고 돕는 들러리들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들러리를 몇 명 세우고 있습니까? 무려 10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하게 되면 신부가 전날부터 이제 치장하고 화장하고 미용하고 머리 단장하고, 그럴 때 친한 친구가 붙어가지고 백도 들여다 주고 예약도 해주고 같이 움직이면서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러리를 몇 명을 세웠다고요? 저녁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모시고 신랑 집을 향해서 갑니다. 신랑 집에 가까이 가면 들러리들은 신라집 대문 앞에서 밀과 기름과 포도주를 길에 뿌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밀을 뿌리고 포도주를 뿌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의 결혼의 시기, 기쁨의 축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혼식 그날 하루 종일 단장을 했죠. 10명의 돕는 자들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신랑들은 결혼식 당일이 되면 친구들과 더불어 아침부터 파티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은 그동안 나를 돌봐주었던 어르신들과 친인척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인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기다리다 들러리 몇 명이 잠이 들었습니까? 5명 중에 2명? 6명? 10명 모두 깊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밤중에 소란스러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당도하였더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거라 해서 즉시 들러리 10명이 일어섰고 신부와 함께 드디어 행차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들러리 10명 중에서 5명은 등잔도 준비했고 등잔에 기름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들러리를 본문은 지혜 있는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머지 5명은 등잔은 준비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빌려달라고 해도 나도 기름이 부족한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5명은 대야에 이탈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다 보니까 늦은 겁니다. 신랑집, 잔치집, 이 혼인 잔치집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들리고 깨워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들러립니다. 우리가 신부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파티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저들은 게을러 터져서 본질적인 사명, 신부를 돕는 들러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끼는 신부의 결혼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처녀 5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5명, 그들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모두 신부를 돕는 자였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모두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다 잠들어 버렸어요.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형태도 중요해요. 등잔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인생들은 성령 충만을 덧입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실체적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탱크에 성령 충만을 가득 채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경건의 능력을 보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신앙의 실체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소유가 중요하고 나의 인기가 중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꺾고 전력 질주해야 겨우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태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언제까지 섬겨야 되겠어요? 섬기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상대방이 나를 밟아버릴 텐데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끝없이 주면 난 망하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의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래야 설교거리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주일날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삽니다. 주일날은 성도들한테 끝없이 주고요, 친절 베풀고요, 섬기지요. 주일날 언제?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아침 딱 출근할 때 코드를 딱 바꾸면 되잖아요. 응? 이 낮에 일할 때 소리나게 해놓습니다. 전화 받고 일하고 열심히. 그리고 잘 때는 무음으로 꺼놔야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세상 지혜 모드로 딱 바꿔서 경쟁하고 상대방 거꾸로 틀리고 이기고, 그래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 벌고 명예 얻고 탁 주일날 교회에 나타났더니 성도들도 나를 존경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당신들이 뭐 사회생활을 얼마나 해봤겠어? 사회생활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알고 지내는 거예요. 아니 김 집사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지혜가 있어야 이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왓슨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였던 아담 그랜트 교수는 바로 이 테마,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도태하는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 테마를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한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주로 통계조사를 많이 합니다. 대학 때 대학생 1000명, 설문조사를 해서 이타적인 대학생, 이기적인 대학생, 주고받는 대학생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성적이 어떠했는가, 대학 때 졸업하고 3년, 5년, 10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결과를 학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죠. 사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조사하고 오늘의 현재를 조사하면서 과연 누가 이 사회의 정상에 이르게 되었는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Give and Take. 놀랍게도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조사한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자료와 이론을 동원해 보건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 3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첫째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두 번째로 충분히 노력했는가. 세 번째로 기회를 포착했는가.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3가지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평생을 통해서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마지막 요소,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호 작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푸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 상호 관계에 살면서 아담 그랜트 교수는 3가지 부류의 인간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같이 볼까요? 3가지 유형의 인간. 첫 번째, 기버, 주는 사람, 끝없이 주는 사람. 두 번째, 테이커, 취하는 사람인데요. 이 취하는 사람은 소유가 언제든지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거는 죽어도 안 내놔요. 그리고 남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만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참 웃고 즐기다 보면 내 것이 다 저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도무지 회복의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다 처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인간, 매처, 줄 것 주고 받고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버는 끝없이 누구를 향해서든지 준단 말이죠. 테이커는 끝없이 누구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것이고, 매처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니까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기버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협력적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유익을 얻습니다. 테이커, 그는 누구와도 경쟁합니다. 상대를 희생시켜서 내가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매처, 함께 유익을 취하는 상부상조의 개념을 갖습니다. 기질,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눈을 크게 뜨고 기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의 존재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죠. 두 번째,
테이커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이든지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형제들이 모여도 형제들도 내가 얻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버는 형제들을 만나도 항상 무엇을 줄 것인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버는 이타적이고 테이커는 이기적이고 매처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기버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최선의 유익을 항상 구합니다. 내가 속한 목장의 최선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 동료들의 최선의 유익을 구합니다. 반대로 테이커는 언제든지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내 소유를 확대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선입니다. 내 명예가 손상되고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해가 오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 되니까 이런 분과 교제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한 10년 지내다 보면 내 것이 다 가차 쪽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처는 내 것과 상대 것을 항상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고스는 미국 내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놀랍게도 테이커, 착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는 의과대 학생들 600명을 조사하면서 이런 예를 듣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은 4년제 일반 생물학과나 일반 화학과나 일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4년제 전문 의과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 2학년 때는 개별 수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타적인 학생들은 친구가 유급에 위기가 있을 때 밤을 새면서 내일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관찰하는 환자가 아프면 내일이 시험이다 할지라도 몸을 던져서 그 환자를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적이 뒤처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인턴십 과정에서 팀워크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한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도교수로부터 이 진단을 함께 내리고 처방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타적인 학생들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면서 진료하기도 합니다. 또 동료가 밤을 샐 때 자기가 대신 새주기도 합니다. 교수가 잘못 판단할 때 교수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고 깨우치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커는 취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불리하고 세월이 지나면 롱텀으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기적인 의사들은 환자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동료 의사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간호사도 착취하기 때문에 직원도 착취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없는 결과 협력자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자는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자는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밤새 고통할 때 그 의사는 나에게 나의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었고 나의 병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였고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진통제를 주었고 그래서 내가 병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 의사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풀면서 칭찬하고 존경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협진하는 동료들, 내가 밤을 새면서 죽을 지경일 때 그 친구가 나를 며칠 밤을 도와줬다고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간호사들 직원들이 그 의사가 나타날 때 존경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성공하는데 이타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단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는가? 철저하게 주는 삶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가르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따르는 삶을 가르칩니다. 단지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형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른 이 신앙의 실체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 매일 기도 시간 갖는 것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생활 중요하죠. 헌금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알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직장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알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제자의 충직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인생이 될 때 망합니까? 안 망하죠.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모일 때도 나의 섬김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에도 나의 존재함이 내가 속한 주일학교를 향해서 내가 속한 교회 부서를 향해서 윤활유의 위대한 기름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출근했을 때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전심하여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기업은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유명한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이 능력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다시 한번 13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 언제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그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임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1999년 8월 27일 재림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임봉을 하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그냥 동의하면 돼요. 그걸 동의하지 않고서 주님은 모른다 했지만 나는 압니다 해가지고 날짜를 밝히니까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13절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그날을 기다리고 최근에도 그날을 담이 선교에서 기다리면서 모두가 직장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모였습니다. 그날이면 이제 인류가 끝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밤을 새버렸는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하얗게 밤을 새버렸어요. 안 오셨어요.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짜를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날에도 또 안 오셔버렸네.
그날 못 오셔요. 절대로 못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왜 알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날 충성한 종들의 눈물을 닦여주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치스 독일이 유럽 전역을 강타할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집단 살해해 나갈 때 이 나치스 군대가 불란서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폴란드를 침공해 들어갈 때 경건한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살인, 집단 살해 속에서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사명이다. 그는 일단의 장성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비밀 결사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죠. 그는 체포되어서도 잡범들과 함께 거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의 위대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격 앞에 모든 간수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가 전도하고 그가 예배하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수들을 향하여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간수들을 향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1945년도 4월 8일 주일 아침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두 명의 간수가 보네포 목사님 감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를 향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통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모든 죄수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네포 목사님은 한치의 동요함이 없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면서 눈물로 배웅하는 사랑하는 동지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의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 지상의 생애는 마감되지만 내게는 새로운 삶, 천상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는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이 오늘 주 앞에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에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저희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며 섬기는 삶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깨어있는 삶 살기를 구합니다. 이타적인 삶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